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가 현장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예배드릴 준비.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에 가심으로 2월 3일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을 찬양하십니다. 우리 새 찬송가 430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이건숙 권사님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우리 이건숙 권사님과 또 어머니 권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 받고 또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수요일 정한 시간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많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주님과의 거리는 절대로 멀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건숙 권사님 어머니 또 이렇게 암으로 입원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투병 절차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그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투명 기간이 되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님 조성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0절로 20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31페이지, 구약성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10절로 20절. 구약성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10절로 2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림 아바림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랏 골짜기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역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알에 이르렀고 나할리알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2021년 1월 2월을 주만나 말씀은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의 그런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출발하여 곧바로 가나안에 진입하지 못하고 홍해길을 우회한 비스가 산까지 가게 되는 그런 행군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서 이루고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서도 계속 멈추지 않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행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실패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11장에 보면요,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다가 여러분 대화재가 나서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만나를 쌓아놓았다가 탈이 나서 죽어간 이야기가 있고, 12장에는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문둥병에 걸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13장, 14장은 열정탐꾼의 또 부정적인 보고입니다. 15장은 안식일을 어기고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은 고라를 주무자로 한 그런 반역 사건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진이 나서 반란군이 전멸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민수기에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실패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반역하고 불평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계속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읽은 것처럼 진을 쳤고 12절에도 진을 쳤고 13절에도 진을 쳤고, 그런데 18절, 19절, 20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르렀고 이르렀더라. 자, 떠나서 진을 쳤고 떠나서 진을 쳤고 떠나서 진을 쳤고 하다가 18, 19, 20절에 보니까 결국 드디어 이르렀고 이르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도 실패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징계를 받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하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참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 인생 예찬이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요. 유명한 19세기 최고의 시인으로 손꼽히는 미국 낭만파 시인인 롱펠로우의 그런 인생 예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럼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것이죠. 삶에 대한 가치관이 우뚝 서 있어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슴에 품어온 이루고 싶은 소망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으로 하루를 살다가도 때로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며 세심하게 살피는 나날 중에도 때로는 건성으로 지나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직함과 곱고 바름을 강조하면서도 때로는 양심에 걸리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포근한 햇살이 곳곳에 퍼져 있는 어느 날에도 마음에서는 심한 빗줄기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따스한 사람들 등에 호흡하고 있는 순간에도 문득 심한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재미난 영화를 보며 소리내어 웃다가도 웃음 끝에 스며드는 허탈감에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져 스스로의 만족함 중에도 자신의 부족함이 한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할 일이 쌓여있는 날에도 머리로 생각할 뿐 가만히 보고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일의 할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만을 보며 술에 취한 흔들리는 세상을
보고픈 날이 있습니다. 늘 한결같기만을 바라지만 때로는 찾아오는 변화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한 모습만 보인다고 하여 그것만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흔들린다고 하여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늘 고요하다면 그 모습 뒤에는 분명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거짓이 있을 것입니다. 가끔은 흔들려보며 때로는 모든 것을 놓아봅니다. 그러한 과정 뒤에 오는 소중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흔들림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한 모습입니다. 적당한 소리를 내며 살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아닐까요? 아마 롱펠로우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흔들리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는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삶의 많은 여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롱펠로우 인생을 보면요, 그도 참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음을 봅니다. 아내가 병으로 죽고 또 다시 재혼한 그 아내마저 죽는 그런 슬픔과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흔들릴 때, 실패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발걸음을 멈추고 싶을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실패와 좌절과 참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습니다. 계속 멈추지 않고 그것을 떠나서 또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것으로 계속해서 지금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전진해야 되죠. 우리가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고 싶을 때가 있죠. 그동안 해오던 기도를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난과 여전히 그들인 그런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지쳐서 참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을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어제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또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우리 이건숙 권사님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께서 난소암 판정을 받으시고 지금 화성 전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꼭 우리 어머니께서 가정을 돌보시고 또 그래야 될 그런 상황이신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헌신하셨는데 또 이렇게 예기치 않는 그런 질병을 또 얻게 되셨습니다. 우리 이건숙 권사님도 직장생활을 하셔야 하고 공부하는 우리 상인 하연이도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이렇게 어머니 권사님께서 이렇게 입원하는 참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 가운데 이처럼 참으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처럼 상황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문제도 생기고 우리의 감정도 수없이 오동하는 때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너무나 큰 어려움에 봉착해서 정말 주저앉고 망연자실하여서 주저앉아 계십니까?
도저히 움직일 만한 그런 여력이 없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실패와 좌절의 연속 가운데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발걸음, 신앙의 발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기도의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할지라도 지금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에게 주신 그런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며 또한 전진해야 합니다. 사명의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소부화가 있지 않습니까? 두 마리의 개구리가 큰 우유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유병 옆면은 반짝반짝이고 너무나 미끄러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첫 번째 두 마리 개구리 중에 첫 번째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운명이지 뭐 둘러가도 도와줄 자가 없어. 내가 아무리 해도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몇 번 그는 시도하다가 잘 가게 내 친구 잘 있어라 슬픈 세상아. 그러면서 그는 그만 울다가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발을 마구 허우적거렸고 얼굴에 묻은 그런 우유를 빨아먹고 눈에 묻은 그런 우유를 닦아냈습니다. 적어도 얼마간 헤엄을 칠 거야. 그는 말했습니다. 한 마리 개구리가 더 죽는다고 세상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서 계속 헤엄을 치면서 뭐라고 자기 자신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또 헤엄치고 헤엄쳤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우유가 버터처럼 굳어서 결국 그 개구리는 그 굳은 우유, 버터처럼 굳은 그 우유를 딛고 뛰쳐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다 보면 헤엄치다 보면 결국 길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홍해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정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욥의 신앙과 인내로 승리한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니까 보라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심한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배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망연자실이 있지 마시고 상황이나 문제에 붙잡혀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불기름 구름기둥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전진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과 실패와 계속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 장막을 치고 또 이르렀습니다. 떠나서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전진했는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분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계속 걸어도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소용없는 일이죠. 헛수고이죠. 아니, 간 것만큼 더 손해입니다. 왜요? 더 내 목표와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대전을 지나다 보면 이제 호남선과 경부선이 갈라지는 분기점이 나오잖아요. 어느 곳을 탔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집니다. 경부선을 타고 가면 부산에 도착하죠. 그러나 호남선을 타고 가면 광주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주에 가는 길을 타야 되는데 경부선으로 가는 것을 타면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되죠. 우리가 열심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바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목표와 방향과 사명,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삶과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는 이렇게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는 목표도 방향도 사명도 분명했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 와도 좌절하거나 멈춰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투철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멈춰서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드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롱펠로우의 그런 삶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19세기 최고의 낭만파 시연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쓰라린 경험자였습니다. 아내가 젊어서 오랫동안 그런 질병으로 앓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재혼한 아내마저 몇 년 안 되어서 부엌에서 화상을 입고 또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롱펠로우가 75세가 되어 그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두 부인의 사별뿐이 아니라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온 것으로 아는데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시들을 쓸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롱펠로우는 마당에 보이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저 사과나무는 몹시 늙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옛 가지에서 새 가지가 조금씩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새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고백,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는 많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두 아내마저 병으로 사별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그런 수많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새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생명을 공급받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아름다운 그런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시를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은 혹시 잘못되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런 가나안을 향해 행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행군했던 것처럼 우리도 천성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에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이 우리의 그런 목표나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살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드려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의 생명의 말에 영광의 멸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쓰여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허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마음을 두고 그것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론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을지라도 때론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때론 실패할 때가 있을지라도 망연자실한 그런 고난의 때가 있을지라도 한 가지 확실합니다. 우리는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발걸음, 기도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와 좌절이 계속됨에도 계속 전진했던 거죠. 우리도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세상 부귀영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 걸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영적인 가나안 땅,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게 될 때에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보상 생명의 멸류관은 영광의 멸류관은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 천성을 향하여 끝까지 잘 전진하여 승리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좀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그런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가나안을 향하여서 계속 전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인생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기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전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늘 승리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셔서 응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주저앉아 있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였습니다. 우리를 또 광야 같은 인생길에 수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과 좌절과 또한 실패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성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허탄한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세상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그것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전진하여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지금도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한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2월부터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 또 점검기와 성경일기 합산을 목장별로 하고 있는데요. 처음인데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경건의 훈련을 잘 쌓아가시고 또 성경도 읽으셔서 올해는 하나님 더 깊게 만나는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이건수 권사님 어머니께서 이렇게 권사님께서 참 마음으로 투병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과 모든 상황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로 기도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마음으로 모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며 나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주일에 가겠습니다.